오늘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 안식일을 왜 제정하셨는지, 누가 제정하셨는지 그걸 좀 기억해야 되겠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그건 내가 만들어서 너도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너를 태어나게 한 거야. 내가 너희 아버지야. 그것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제정해 주신 것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이 안식일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우리 아버지 그분 앞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뭔가 하늘에서 온 소식을 듣고 싶어서 천국 복음을 듣고 싶어서 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그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 또 제가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인에게는 영원한 복음이시다. 오늘은 그분이 범죄한 인간들에게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고요. 우리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으면 그분의 사랑을 그 소식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왔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분을 찾아가게 돼 있고요. 그분을 믿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구원이 우리에게 먼저 와서 받아라. 너에게는 이게 필요해. 너에게 필요한 걸 내가 주는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원은 복음이라는 것, 선물이라는 것, 미리 준비되었다는 것.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미리 준비된 것이 구원이다.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에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대책을 세우셨다. 그래서 병이 생긴 이후에 우리 몸에 치유력이 행사되는 게 아니고 병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병이 들어오면 막아낼 수 있는 모든 면역체계와 회복할 수 있는 재생 능력을 몸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병이 생기기 전에 이미 치료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불순종을 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간에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항상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대비책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죄지은 인간에게 구원도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기별하고 복음하고 함께 이해를 할 수 있는 이 세천사 기별이에요. 자, 오늘은 좀 읽어드려야 되겠죠. 자, 제가 못 읽으니까 또 우리 집사님이 좀 읽어주시겠는데요. 여러분은 성경을 민수기 35장 10절부터 15절을 읽을 것이에요. 자, 성경을 가지신 분은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0절에서 15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도피성은 다르게 말하면 피난처. 오늘 아침에는 우리 죄인을 위하여 미리 준비된 피난처. 그분이 누구인가? 저기서 말하는 도피성. 도피성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에서 화이트니 쓴 글을 하나 우리 참고적으로 보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16쪽. 고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지정된 도피성은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피난처의 상징이었다. 이러한 이 땅의 도피성을 마련하셨던 동일한 자비로우신 구주께서는 그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하여 저희가 둘째 사망에서 피하여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피난처를 준비하셨다. 자, 고대 이스라엘의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무슨 강이지요? 요단강 밖으로 3곳,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안에 3곳. 뭘 세우라고요? 도피성을 세우라. 도피성은 죄인이 죄를 짓기 전에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도피성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복음을 지금 만나야 돼요. 자, 민수기 35장 10절부터 쭉 지금 읽어드린 내용을 보면 그릇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 도피성에 들어와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살인자, 죄인은 그릇 살인한 자. 이것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실수로 죽인 자. 사람을 위해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을 범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다투다가 싸우다가 그냥 한 대 치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대가 죽었다. 그리 해도 상대방 쪽에서는 원수를 갚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원수를 어떻게 갚는가? 그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죽였으면 이쪽 가족이 죽인 사람을 바로 죽여요. 그게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죽을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법도 살인죄는 사형에 처했잖아요. 요즘은 그 사형법이 없어서 아마 사람들이 너무 사람을 쉽게 죽이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성경에는 사람을 죽인 자는 자기도 죽어야 된다가 그게 법이에요. 참 공의로운 법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을 고의로 죽여놓고도 도피성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 나 실수로 잘못 죽였다고 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어. 그럼 이 사람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변명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 가서 내가 이러고 해서 내가 지금 도피성으로 가니까 너가 잘 살아 빠이빠이 이러고 갈 시간이 없어요. 인사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 하던 일을 정리해놓고 갈 수도 없어요. 왜요? 상대를 죽여놓으면 누구든지 본 사람 이 사람 바로 죽이게 돼 있는 게 법이었으니까 그 자리에 머뭇거리다가는 자기도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줄 알면 빨리 도피성으로 가는데 그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길은 어떤 방해물도 없어요. 길을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편편하게 만들어 놓고 어느 쪽에서 봐도 6곳의 도피성이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크게 도피하는 표시판을 딱 붙여놔서
어디서 이렇게 저질러도 찾아가는 길을 알아서 그곳을 들어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딱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도피성에 들어와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사람은 그 땅에 손님으로 왔든지 이방인이 같이 살든지 누구든지 이런 죄를 지었으면 도피성으로 들어오면 다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의로 살인한 자는 보호가 안 된다는 거. 놀라워요. 여기에 여러분 큰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을 죽이면 고의로 죽인 사람도 들어오고 실수로 죽인 사람도 일단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나 고의로 죽이지 않고 실수로 죽였다고 무서워서 발발 떨고 들어오면 고의로 죽였든지 실수로 죽였든지 도피성 안에는 장로들이 조사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공의롭게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범행을 해서 뭐 살인을 했든 도둑질을 했든 조사를 해야 안 해요. 조사를 해서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느냐에 어떤 참고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죄의 형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반드시 조사를 해야 돼. 누군가가 고발했다고 바로 벌로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어떤 고발당한 죄인이 있다면 철저하게 현장 검사를 합니다. 왜 이런가? 그래서 뭔가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되고 이 사람에게 벌을 줄 건 벌을 줘야 되고 벌금을 매길 건 벌금을 매겨야 되고 이것은 조사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도 반드시 조사를 받습니다. 장로들이 철저하게 현장 검사를 다 해요. 나와서 전부 검사를 다 하고 증인들의 그 증거를 또 참고를 하면서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다 확실하게 밝혀내서 그것이 확실히 밝혀지면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 밖으로 내보내버려. 그러면 뒤따라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원수가 왔다가 도피성 안에 들어가고 문을 딱 닫아버리면 더 이상 못 알아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를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얼마가 걸렸든지 조사를 해서 고의로 죽였다고 해서 도피성 밖으로 내보내버리면 즉각적으로 죽여버려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억울하게 자기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에서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보호를 합니다. 그 도피성은 누구를 상징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서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처할 우리 인간을 위하여 대신 사망을 당해주신 그분이 죄인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라. 자, 그래서 고의로 범죄하지 아니한 죄인은 도피성 안,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죄인은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다시 배우면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다시 배우면서 그래도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후회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죄가 도말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오면 용서도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한 걸 회개하고 변화받고 이 사람에게는 죄를 완전히 도말해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28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 예언의 신하고 같이 좀 읽어주세요. 읽어드려야 여러분이 좀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어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8절입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1893년 회보 제10번. 우리의 강력한 힘, 우리의 영원한 보장은 오로지 우리의 도피성 안에 있다. 그리고 제사장 직무가 끝마칠 때 우리는 이 우주 세계 어디라도 갈 수 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이 살인자가 도피성 안에 그 세월이 얼마나 가는지는 몰라요. 도피성 안에 머물 있는데 언제까지 머물러 있다? 대제사. 그러니까 이거는 성소 진리를 통해 이해하는 겁니다. 그죠? 도피성은 성소잖아요. 성소는 예수님을 상징했죠. 그게 같이 보는 거예요. 세천사 기별, 성소 진리, 도피성 진리 다 같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던 이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로부터 자유해진다. 이제 그 죄에 대해서는 누구도 처벌할 수 없고 죄가 씻어지는데 그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대제사장이 죽어야 된다는 뜻은 뭡니까? 속죄 사업이 끝났다 이 말이죠. 그렇죠? 제사장의 직무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지은 죄 회개하고 성화되고 지은 죄가 도말되면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 필요해 안 해요? 필요 없어요. 옛날에 성소 제도에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서 회개한 죄인들의 죄를 도말했잖아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지성소에 관한 말씀 잠깐 보셨지요? 그거 연결해서 이 복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이트의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직무가 끝나면, 자, 옛날에 상징적인 도피성에서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하는 거, 그 직무가 끝나면 죄가 도말됐으니까 자유의 몸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뭐다? 상징이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죄 도말을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고 죄인은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죄 씻음을 받고 죄 도말을 받고 잃어버린 영원한 우리의 본향에 돌아가서 영원히 자유를 누릴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죄는 해결이 돼야 하늘에 갑니다. 그래서 죄인을 하늘에 와서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해주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고 죄인의 죄를 해결하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한 자들을 데리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요. 죄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또 이 조사 심판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첫째 천사가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창조주 경배하라. 왜? 지금 뭐 하고 있다?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843년 당시에는 이게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은 1843년과 44년 그 가을까지 전파가 됐잖아요. 그 이전부터 뭐 밀러주의자들이 1300주의 예언을 연구해서 재림운동이 일어났지만 아주 급속도로 탄력이 붙어서 다 내려놓고 예수님 재림맞을 준비를 하게 된 그 기간은요. 1843년부터 아주 강하게 기별이 전해졌잖아요. 그때의 이들의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죄인들은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입어라. 지금 심판이 이르러 온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죄인이 자기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가 죽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을 구원하는 게 그분의 영광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심판이 이르러 오고 있다. 그 당시에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렇게 첫째 천사가 말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이거 여러분이 현장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조사 심판하시는 이 사건 안에 내가 지금 있다는 거. 내가 언제 부름받고 인침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조건이 아니고 조사를 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지금도 조사해요. 불러서 조사해요. 뭐 조사한다 그랬죠? 너 내가 준 거 가지고 왔느냐? 그거 조사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 조사가요. 에덴 동산에서도 조사 심판이 있었을까요? 잘하시네. 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고 그 자체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이제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고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고 실패하고 이 땅으로 쫓겨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사람을 지으실 때는 이미 하늘에 죄가 들어왔을 때입니다. 루시퍼가 타락한 이후예요. 천사 3분의 1이 함께 합세해서 하늘을 어지럽게 하던 그때 하나님 이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루시퍼가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됐어. 이 법이 잘못됐어. 하나님은 자기만 우리를 군림하고 다스리려고 무조건 복종하라고 해. 하나님 사랑이 아니야. 근데 너희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품성에 대해서 얼마나 속이고 오해를 해서 사탄의 말을 듣도록 미혹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 나무 밑에 갔을 때 이 마귀는 뱀으로 변장해서 선악과 나무에 올라앉아서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것이에요. 하와가 무심코 동산을 돌아다니다가 와보니까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나무 밑에 와 있었고 뱀은 거기서 선악과를 먹고 있었고 하와에게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친절하게 하와에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동산의 과일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와가 아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만 먹지 말라 했다. 근데 괜찮아, 먹어도 돼. 하나님 말 믿지 마. 여기서요, 어떤 죄가 들어왔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믿지 마.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우리를 자기만이 다스리고 자기만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먹으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키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계속 거짓 증거를 하고 속이고 세뇌를 시켜 놓으니까 하와가 거기 솔깃했어요. 자 봐요, 뱀도 먹으니까
죽지 않지요? 뱀이 사람의 말을 하고 있지요? 와, 이 뱀도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된 게 아닌가. 제 말이 진짜일 수도 있겠다. 이 마음이 뱀의 말에 계속해서 흡수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어요. 그리고 뱀의 말을 믿었어요. 그 결과가 먹었다. 그렇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죄는 먹은 것부터 시작했느냐, 불신으로부터 시작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지금도 우리는 행위가 반듯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행위의 신앙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신앙이냐가 결정됩니다. 지금 행위신앙 완전주의자들은 먹은 게 죄다고 지금 가르치죠. 그래서 어린아이도 태어나서 아직 죄를 안 지으면 그건 아직 죄인이 아니다 그러죠. 성경상 교리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잘 짚어야 돼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죄인 거는 틀림없어. 왜?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걸 먹게 된 원인이 있잖아요. 고의로 먹은 게 아니고 어떻게 먹었어요? 미혹을 당해서 사탄의 정신이 감염되었다 그랬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사탄의 말이 하와에게 감염이 되어서 속고 보니까 행동을 해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탄의 정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우리가 지금 병들리면 하나님이 벌 줬다.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불 간다. 이건 전부 하나님의 품성의 오해입니다. 이 전부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사탄이 인간에게 집어넣은 게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창조주에 대한 도전. 그분과 같아지려고 했잖아요. 루시퍼가 그거 꿈꿨나요?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려고 했잖아요. 그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인간에게 주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그 의도를 왜곡시키고 속이고 오해시켰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사단에 대한 말이 받아들여진 결과 선악과를 먹었다. 이 전부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말씀에 대한 불신, 창조주에 대한 도전. 지금도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려 하는 게 창조주에 대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서 수많은 죄를 파생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거 집어넣어 줍니다. 나중에 제가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거 있잖아요. 그 시험 받은 게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죠. 그리고 바로 침례 받고 광야로 왔잖아요. 그 40일 금식 딱 끝나고 나니까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랬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게 뭐예요? 지금 저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 마귀가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런데도 연약해져 있는 그 예수님에게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너보고 내 사랑할 아들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 의심이야. 하나님 말 다 믿지 마라 이 말이야. 너 지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이 떡덩이로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들어오는 죄악이에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오직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신성을 쓰면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사명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지구 구원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걸 망가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예수님 가장 연약할 때 찾아가서 했던 그거 있잖아요. 그 나중에 3번의 미혹 있지요. 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부 다 오는 건데요. 그 나중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파생되고 사탄은 그 3가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몰라. 그분이 정말 사랑인지 이기적인지 독재자인지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뻔히 공부하고 읽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살아갈 때는 이거 제껴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전부 사단이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은지 아시지요? 왜 먹었어요? 고의로 먹었어요? 실수로 먹었어요. 네, 속아서 미혹을 당해서 거기 속아 끌려가고 실수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하와가 아주 황홀한 기분으로 선악과를 먹은 그 기분의 감정을 가지고 선악과를 하나 따서 남편에게 갖다 줬을 때 아담은 저거 먹으면 죽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초기 문집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선악과 먹는 과정에 있어서 화해 부인이 계시 가운데 다 봤어요.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가지고 올 때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아내는 이미 죽어가는 징조를 봤다. 근데 아내가 가지고 와서 남편에게 계속 이렇게 할 때에 아담의 생각이 흔들렸어요.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와도 아름답고 여전히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보면서 흔들렸어요. 갈등했어요. 그래서 아담은요, 만약에 아내가 죽어도 아내 혼자 죽게 할 수 없어. 같이 죽어야 돼. 그게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그 관계의 사랑. 그렇죠? 너는 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래, 같이 죽어야 된다. 내 사랑을 아내 혼자 보낼 수 없어. 그런 마음으로 이걸 받을 때에는요, 엉겁결에 먹었어요. 엉겁결에. 더 생각하면 안 되니까 엉겁결에 빨리 받아서 그냥 집어삼켰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남자들은 여기에 복숭아 뼈가 톡 튀어나왔다, 여기 걸렸다,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 화이부인의 말씀 보면요, 엉겁결에 그냥 급하게 생각할 여지 없이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엉겁결에 먹어버렸어. 어쨌든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 먹었으니까 죽어야 안 죽어요? 예. 실제로 속아서 미혹을 받아도 결정적으로 행동 안 했으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겨도 결정적으로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행동에 가서 결정되니까 안 먹었으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선 죄가 성립이 안 돼요. 불신과 불순종의 죄가 성립됩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이랬거나 저랬거나 먹어버렸어. 하나님 그걸 다 과정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이미 미리 아시는 분. 루시퍼가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 그 정신을 다 아시는 분.
그래서 이 동산을 만들고 아담 하와를 창조했을 때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왜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을 지구에 창조해 놓고 죄가 들어오도록 허용을 했을까? 이제 이런 게 우리 의구심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하이브의 말씀에 보면 사탄의 반역에 동조한 천사의 3분의 1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만 하고 살았더라면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온 결과로 이 지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지를 우주 앞에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네, 지금 하나님에 대한 품성에 오해가 생겨서 그분에 대한 불신이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탄의 반역으로 인해서요 우주 국민들은 다 흔들렸단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랑 가운데 살 때 인간을 어디까지 개발시키고 회복시켜 내시는지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교육책에 보면 아담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거의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그들의 품성이 완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의 3분의 1 자리를 채워서 우주 앞에 하나의 표본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실수했잖아요. 죄가 들어왔죠. 그때는 하나님 자신이 희생을 당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할 때에는 이 인간이 범죄하고 만약에 죽음에 처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분과 동등한 자식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대신 죽게 할 이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놀라운 구속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가 타락할 것도 아셨어. 그러나 안 할 수도 있었어. 그렇죠?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관계로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결돼 계속 살 수 있다 없다는 누가 결정할 겁니까? 인간이 결정할 의지력을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결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결정하신다면 창조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 거기에 인간이 속아서 인간에게 주신 고유의 자유의지를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단에게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의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 사단이 지배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선행을 할 수 없어요. 그 의지도 썩은 새끼줄입니다. 결심해도 썩은 새끼줄입니다. 왜? 이거 사단에게 다 팔아버렸어. 죄를 받아들이면서 다 줘버렸어 나를. 그 사단이 다스리고 소유하고 내 의지도 사단이 쓰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나의 의지와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알고 믿을 때 내가 그분에게 온전히 드려져서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 사셔서 나의 의지가 예수님의 의지로 사용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매 순간 나는 죽고 말씀으로 빛대로 가는 것. 그 말씀이 나의 의지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범죄한 부부를 찾아오십니다. 항상 오후가 그늘이 질 무렵 해질 무렵이 되면 하나님이 항상 아담 하와를 찾아오셔서 함께 거닐면서 대화하고 많은 진리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시는 시간에 오늘도 여전히 찾아오셨어. 그런데 오늘은 얘들이 하나님 맞이할 준비를 안 하고 뭐하고 있습니까?
숨었어요. 자기의 벗은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잎을 가지고 부끄러운 곳만 가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감히 나타날 수도 없었어요. 얘 너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우리 여기 숨어 있나이다. 왜 그랬느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조사하십니다. 조사하고 딱 심판 내리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자, 아담아,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네가 먹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하나님이 알고 하실 때 하나님의 가슴에 눈물이 고였을까요? 안 고였을까요? 이놈의 자식 말 안 듣고 잘 되었다 이럴까요? 인간이 범죄하고 고통당할 걸 아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 아프셔서 눈물 어린 가슴으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왜 먹었느냐? 자식이 죽을 죄를 짓고 사형으로 끌려간다면 부모가 뭘 하겠습니까? 이 자식아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데 부모는 대신 죽어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에 죄를 받아들인 아담은 변질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오해, 불신, 그 정신이 쏙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실 때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그 첫째 죄책임은 당신에게 있고 둘째는 저 여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 죄벌을 주려면 나에게 주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라 이 말이에요. 와, 여기 사랑이 존재해야 하네요. 아내와 함께 죽으려고 했던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 때 주신 그 사랑의 관계는 이미 죄로 인해서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벌 받아야 해요. 나는 죄 없어요. 나는 저 여자한테 속아서 먹었어요. 하나님, 저 여자를 벌 주고 이거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 뒤집어 씌우는 게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죠. 부부가 싸우거나 맨날 네가 잘못해서 네가 잘못해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그래. 그런 거 해야 안 해요. 서로 잘못했다 그러죠.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제가 잘못했어. 이게 우리가 지금 인간관계에 문제 생기면 항상 자기는 합리화시키고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 이게 누가 하는 거다? 그게 다 사탄이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안에 와서.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면 어떻게 합니까? 싸우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던가요? 싸우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나는 잘했는데 네가 잘못했잖아. 그래 네가 벌 받아야 돼. 그런 마음이 생기던가요?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면요. 내가 어쩌다가 실수해서 잘못을 행해놓고도 싸우고 나면 후회해요 안 해요? 후회했는데 네 잘못이야 해요? 내 잘못이야 해요? 어? 지금 내 잘못이야 말하는 분들 진짜예요? 그 사람은 거듭난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은 그게 없어요. 항상 자기 죄는 합리화시켜요. 합리화시키고 가리고 변명하고 네 탓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면 금방 나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네가 잘못했잖아. 빨리 회개해. 가서 사과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모습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님이 하와에게 찾아가십니다. 보세요. 아담에게 물어보시고 조사하시고 아담의 하는 말이 그것이 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사실적으로는 맞다. 그렇죠? 여자가 줘서 먹은 거 맞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지. 됐어. 네가 고의로 먹은 거 아니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고의로 먹은 거 아니지. 왜요? 고의로 지 스스로 먹었는데 그들을 구원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공의성이 우주에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서 죄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세워줘야 구원할 구실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그래 됐어. 그 다음에 하와에게 너 왜 먹었느냐?
예, 저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무서워서 발발발발 떨면서 저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뭘 보시느냐? 그래, 그것도 네가 고의로 안 해서 다행이다. 네가 고의로 안 해서 다행이다. 네가 속아서 미혹을 당해서 저질른 실수구나. 됐어. 그리고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딱 뱀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 뭐예요? 인간 안에 죄를 집어넣어서 인간과 사탄이 하나가 되어서 쿵짝쿵짝 사탄을 따라 죄를 사랑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죄와 원수가 되도록 내가 끊어주겠다. 그걸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가서 내가 이 불쌍한 자식들을 구해서 다시 사랑을 넣어서 죄와 원수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죄하고 원수가 아니라 죄하고 친구가 되어 삽니다. 그래 해요, 안 해요? 에이,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죄하고 친구가 돼서 쿵짝쿵짝 사귀고 재미 보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범죄를 하는 그건 뭐예요? 그 사단의 편에서 사단과 교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내 안에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죄가 싫어지고 가정스러워지고 생각에만 들어봐도 소름이 끼치고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한 죄인들의 죄가 용서받은 사인이 붙고 도마를 받는 것이에요. 죄와 원수 관계가 된 사람은 예수님과 화목 관계가 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 화목 제물로 보내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서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의 줄로 따라 사랑의 속성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반대로 사단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우리에게 원수가 되고 있습니까? 죄가 원수가 되고 있습니까? 죄가 소름 끼치게 싫어집니까? 어서서 버리고 싶습니까? 그래서 회개합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를 통해서 오셨다. 그 여자가 누구였지요? 그 여자가 마리아 아닙니까?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그 일을 하셨나요? 그럼 예수님은 인간이 싸워야 할 죄와의 관계를 예수님이 인간의 앞에 서셔서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의 대쟁투는 하늘에서부터 사단이 우주 하나님을 향하여 벌렸던 대쟁투가 이 지구에서 계속 지금 역사 속에 그 대쟁투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오는 과정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과 싸워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어요. 시험에 승리하시고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사단이 패배당한 이후에 그 다음에 사탄은 자기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모의작전을 다시 했는데 그게 뭐냐? 사탄이 예수님 앞에 직접 나타나는 건 안 하고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방해하려고 했어요.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사장들, 랍비들, 유대교 지도자들. 이들을 사단이 장악했어요. 그래서 시대소망 2장에 보면 이 제사장들의 마음을 사단이 완전히 장악을 해서 초능력으로 그들을 지배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하고는 원수가 된 제사장들, 랍비들. 그렇죠? 철저하게 예수님과 원수가 되고 누구 짝이 됐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속에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다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세웠던 도피성이신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서 보호받고 죄를 도말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 이 죄는 고의적인 죄다 아니면 실수하는 죄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새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는 죄를 생각하고 도모하고 계획하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 했잖아요. 그럼 그 죄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한 게 아니야. 너는 실수한 거야. 누가 했다? 사탄이 한 거야.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지배하고 죄로 끌어가는 존재는 누구다? 사탄이다.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동정하시고 이해하실 뿐 아니라 다 용서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큰 사랑을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하십시오. 내가 무슨 짓을 했든지 도둑질을 했든 간음을 했든 별짓을 다 해도 그건 네가 한 게 아니야.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야. 여러분, 이해를 하면 죄가 안 됩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정죄를 하지요. 우리 인간들 관계에 일어나는 죄를 전부 오해합니다. 오해. 저 인간이 못돼서, 저 인간이 나를 버리고 바람 피우고, 저 인간이 저 못된 짓 하고 있어, 나를 괴롭히고 있어. 그 인간이 밉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시고 죄인은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이나 제사장들을 보고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는 하나님 보실 때 걔들이 모르고 저질렀어.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참사합니다. 저런 죄를 지었는데 구원을 받아 되겠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다 네가 불 붙여놓은 불에 타던 나무 토막을 내가 끄집어낸 거 아니냐. 죄의 불을 네가 질러가지고 저렇게 다 망가뜨리는 거 내가 끄집어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검정투성이가 돼 있는 거지. 네가 불 질렀잖아. 인간 속에 죄의 불을 지르는 건 누구다? 사탄이 질렀다. 이제 아시겠어요? 사탄이 질렀다. 그게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갈 죄는 하나도 없다. 고의로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피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성이 도피성이라면 이 지구의 모든 죄인들을 위한 도피성이신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의적인 죄인도 갈 수 있다. 복음이 아닙니까? 강도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살인자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죄는 누구에게 돌릴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에서 우리가 회개한 걸 딱 보시고, 야, 너는 죄하고 원수가 돼서 매일 죄를 회개하고 버렸구나. 그러니 이거는 죄를 갖다 준 장본인에게 돌려줘야 맞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조사해서 사탄에게 딱 옮겨주고 우리에게는 죄를 없는 것처럼 도말해버리는 게 조사심판이라. 그리고 옛날에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회개한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는 순간에 그 죄를 누구에게 옮겼지요? 아사셀, 사탄으로 상징된 아사셀에게 죄를 다 옮겨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무임시경으로 보내버리고 이스라엘의 진중의 죄를 깨끗하게 해버리는 그 속죄사비. 지금 이 지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서 사탄에게 돌려서 나중에 천년 후에 예수님 삼림하시면
악인들 부활시켜서 죄와 관계로 죄를 사랑하고 산 사람들은 부활시켜서 사단과 함께 영영한 불에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재창조하고 구원받은 백성 이 땅에 살 겁니다. 우리가 그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요 전쟁 마당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럼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하고 누가 같이 살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로 한 성을 이루어 이 지구에 사는데, 이 지구가 우주의 수도가 됩니다. 왕이 사는 곳이에요. 왕이. 우주의 왕이 사는 곳이 이곳이에요. 왕의 자식은 왕자 아닙니까? 우리는 다 왕자 왕녀가 될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이 지금 성경의 영원한 복음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세천사의 기별은 그래서 온 세상에 지금 전하라는 것이에요. 빨리빨리 온 세상에 이 기별을 좀 전해서 이 백성들이 죄로 주눅들지 말고 죄책감에 시달려 고통당하지 말고 빨리 예수님께로 와라. 도피성 피난처가 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피난처는 미리 준비된 구원의 성입니다. 그 예수님께 오늘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 감사한 표현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 모든 죄인의 도피성이 되시려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 예수님, 이 큰 구원의 복음을 오늘도 우리가 온 세상에 알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다 새 천사들이 되도록 이번 집회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준비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